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하여서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고 누리고 행하는 자를 통해 또다시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조금 길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행하는 자를 통하여서 또다시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가 한 덩어리고요. 그것을 다시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하나님의 축복, 블레싱, 그리고 창세기 9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오늘 본문이죠.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내일 말씀입니다. 9장 8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밑줄을 그어보세요.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를 밑주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부분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그리고 작은 소달락이 어디서 끊어진다고 그랬죠? 7절에서 끝난다고 그랬죠. 근데 7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여기서도요, 생육, 번성, 그리고 땅에 가득하여, 그 부분에 밑줄을 쳐보세요. 종종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문학적 기법인데요, 이것이 바로 인클루지오 기법,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국문학에서는 수미상관법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표현 방식은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수미, 머리에 두고 꼬리에 두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동시에 내용을 감싸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1절을 읽었고 7절을 읽었는데요, 우리는 직감적으로 한 가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그에게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실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아담에게 축복하셨던 이야기를 노아에게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아담으로 여기시고 온 땅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신 뒤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신인류로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한 땅에 내놓으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하셨던 블레싱을 다시 한번 이 노아에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발견하셨어요?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축복하셨던 5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였죠. 그런데 이것이 노아에게서 반복되어지는데 2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빠지고 앞에 3개만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중요한 주제,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을 푸는 귀한 질문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물로 징계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2번째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실수했다고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 기대하시고 그 기대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창세기 8장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지난 8절 말씀이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이제 우리는 9장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늘 우리를 기억하고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참 감사의 고백을 한다면 감사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말이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큰 마음과 여유, 그리고 관용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깊이 한번 여러분들과 파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귀한 지침을 삼고자 합니다. 1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담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그랬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계시며 우리에게 동시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동일하게 우리가 그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고 누리는 자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복을 받을 준비,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복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띄우고 싶어요. 첫 번째 대지이기도 해요. 이 복에 대하여서 잘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근데 그분은 누구시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땅에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귀한 복을 받을지인데,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없이 이 땅의 복을 받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복만을 관심 가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복이 임할 때에 이 땅의 복은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추상적이고 아주 의미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구체화해야 되겠습니다. 복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어떻게 우리의 복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물찾기 할 수 있을까요?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신령한 복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충분한 완전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해석해야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그 하늘의 귀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까?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축복이 생략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반복되었는데 두 가지가 빠졌다고 그랬죠. 뭐가 빠졌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빠져 있다고 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악과를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의 기준이 내 안에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내가 차지하고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온전히 나를 좌정하시고 정복하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 바로 주 안에 있는 주의 범위, 주의 통치, 주님의 품 안에 있게 되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뱉어버리세요. 선과 악의 기준이 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주도권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정복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확장해가고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를 정복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주님 앞에 찬양을 했죠.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가 주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바깥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이제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 방식,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다스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심지어는 그가 표현하는 표현, 그리고 시선까지도 다 주님 아버지 집에 들어와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앞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주님의 집에 거한다,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복을 받을 복이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냐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가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있는 복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을 나는 활용할 줄 아는가라는 거죠. 복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그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세 가지의 시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복이란 무엇이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 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어떤 복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세요? 아니요, 이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귀한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어요? 이것을 부르심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냥 내가 너 그냥 찍었어, 선택했어가 아니라 선택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려고 나를 선택했어요. 근데 거기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막내딸에게 말이야, 얘 집에 가서 아빠 핸드폰 좀 갖다 줘. 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딸에게 얘 너 서울 가서 핸드폰 하나만 좀 사가지고 와, 이것은 할 수 없어요. 걔 능력이 아니에요. 아직 중학생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큰애한테 가서 얘 서울에 가서 핸드폰 좀 하나 사가지고 와,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너 그 일 좀 감당이가 아니라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너 알고 있니?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선택의 복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 하나님께서 선택받았잖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내 안에 심어 놓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슴 설레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한 두 번째,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복이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부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됨, 나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자다. 그러기에 사명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질 수 있어요. 나 그냥 먹고 살라고, 이 땅에서 버티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이 믿음과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살아가다 보면은요, 전후 좌우 앞뒤 오른쪽 왼쪽이 그냥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 내가 이 땅에서 이룰 사명이 있어. 그것을 힘을 내어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능력이고 기쁨이에요. 노아가 이걸 감당했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알고 주변에서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돌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나 도운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양이야. 난 하나님의 양이야. 그가 그 노아의 방주 가운데서 1년 넘는 시간들을 버티면서 살아갈 때, 아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나 하나님의 자녀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가슴에 설레는 것은요,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의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만물이 주 안에서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면 어떤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의 귀한 복을 누리면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하나님 이거 원하시지,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 가슴 가운데 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가 너를 찾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기다렸다, 너의 순종을 내가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도착했다, 하늘나라의 귀한 편지가 도착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귀한 기도 제목이 도착했다,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지는 우편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무렇게나 쓸모없이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우편물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의 책 중에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아무렇게나 뒹구는 우편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 사무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편지들이 제 앞으로 오는데 정말로 중요한 편지가 있고요, 쓸데없는 편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인들은 절실해서 보냈겠지만 저에게는 의미 없는 편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절실한 기도, 이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기도가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일한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제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시고 오늘도 확장해가는 여러분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데 오늘 성경에 창세기에 타락했던 인류 가운데 한 사람 노아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생육, 번성, 그리고 충만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고요,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 나는 누구인가? 복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다. 그 복은 무엇인가? 신령한 복이다. 이미 그 복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임을 깨달아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신다. 이 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부르시는 일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믿음을 싸움을 해나가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